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가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마리아의 사랑. 5월은 그 세상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이 5월달 되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또 자녀교육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년 5월이 되면은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을 자주 전해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제 마음에 또 새롭게 또 다짐하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가지고 증거를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인데 그 세 가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지고 기억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첫째는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랑은 겸허한 것이다. 셋째는 사랑에는 때가 있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절, 2절 읽어주세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예, 때가 6월절 6일 전이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3년째 이제 십자가를 6일 앞둔 그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6일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이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계시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 베풀 수 있는 예수님과의 그 잔치자리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곳은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했습니다.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흘 동안 무덤에 갇혀있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그 나사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식탁에 있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마르다는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마르다를 책망하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마르다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오늘도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이런 면에서 달란트가 있던 사람입니다. 식사 접대 분주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여성이었고 분명한 성격의 여성이고 또 활동적이었습니다. 마르다 역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마르다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손수 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앞에서 대단하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 집사님들 보면은 부엌에서 수고하는 그런 집사님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고등부 때 또 청년부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등부, 중등부 보면은 간식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먹이고 하면서 수고도 하고 또 사경회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부엌에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그 사실이 이 무대 위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애를 보내는 거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일들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거 못지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결코 작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자, 3절 읽어주세요.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에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예, 이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일해서 하나도 그걸 쓰지 않고 그대로 저축을 했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고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하는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고 그러자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낭비성입니다. 사랑은 낭비한다.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를 드렸어요. 인도산 향유, 섞인 것이 없는 아주 순전한 그런 그 향유를 드렸는데, 이 향유는 당시에는 여성들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지참물에 해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 혼수로 가져가던 것이 이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앞에 다 깨트려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인도산 향유를 바친 것은 자기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그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여성들이 그 일을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으로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여자들이 어떤 직업이 없고 또 결혼을 하기 전에 굉장히 어렵게 그 생활을 하던 당시에 상황을 볼 때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 중에 예수님께 바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예.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사람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이 귀한 향유를 어떻게 한순간에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붓고 그것을 허망하게 그것을 낭비할 수 있는가?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낭비예요. 낭비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귀한 것을 가난한 자들한테 구제하는 데 쓰거나 더 좋은 일에 쓰지,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거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이것은 낭비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이와 같은 행동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에 바칠 때 전혀 그는 그걸 아까워하지 않았고, 그걸 허비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엄청난 허비이고 낭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굉장히 무모한 행동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 좋은 배경과 환경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스스로 낮아졌고 가난한 길을 택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자기 목숨을 허비한 거죠. 자기 삶을 허비한 거죠. 자기 삶을 낭비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분명히 낭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이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은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공간적으로 아무리 먼 곳도 멀다 하지 않아요.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철책을 넘어서라도 거길 가려고 합니다. 산을 넘어서라도, 산맥을 넘어서라도, 바다를 건너서라도, 강을 건너서라도 만나려고 하죠.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낭비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느라고 보내는 그 시간과 그걸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아깝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공력을 들이고 물질을 바치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깝고 낭비하는 것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죠. 사랑하니까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랑하면 희생을 하지만 그걸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사랑일 뿐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사랑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인 그 노력도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한심하게 누구 좋아한다고 해서 시간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기에는 참 한심하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낭비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뭐 사춘기 때나 아마 그런 경험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부도 안 되고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뭐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그렇게 시간을 보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낭비가 되지 않아요.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단편 소설에 보면은 짐하고 델라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짐은 남편이고 델라는 부인인데 둘 다 참 가난했어요. 결혼을 했고. 근데 델라는 금발이 아주 참 예쁜 그런 여자였고 짐은 델라의 금발머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짐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굉장히 값진 귀한 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시계줄은 없었고.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돈은 없고 그래서 각자 선물을 그날 일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델라는 자기 머리를 잘라서 그걸 팔아가지고 짐의 시계줄을 샀고 짐은 그 시계를 팔아서 델라의 금발머리에 꽂을 수 있는 핀을 샀어요. 집으로 왔습니다. 선물을 내놨는데 그 짐은 시계줄을 받았지만 시계는 없었고 델라는 핀을 받았지만 머리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두 사람은 비록 자기네들이 그걸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은 거기서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걸 버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믿는 일을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딴 데 안 가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손해도 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좋은 직장에 취직시험을 보러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낭비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꺼이 낭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여기 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미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예, 두 번째는 사랑은 겸허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은 겸손합니다. 여기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어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무릎을 꿇고 있었겠죠. 똑바로 서서 예수님을 마주한 채 그렇게 해서 머리털로 발을 닦을 수 없어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숙여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풍속에는 머리털로 자기 머리를 푸는 것 그 자체를 당시에는 상당히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고 자기를 지극히 낮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어요. 우리는 참 오만방자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 앞에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주신 분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겸허한 것이에요. 사랑은 결코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내세우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사랑은 그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꿇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이 청년부 내에서 서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릎 꿇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꿇고 나면 참 쉬워요. 높아지려고 하면 누군가의 위에 서면 그 위에 또 누군가 자기가 꺾어야 될 누군가가 또 도사리고 있어요. 그걸 꺾고 나면 또 위에 누군가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최고로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뭐냐면 낮아지면 쉬워요.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러면 쉬워요. 사람들은 다 높아지길 원하기 때문에 대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서 대접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서로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저 사람이 마음을 열기 전에 내가 결코 마음을 열지 않고 그대로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보내지 말고 마음을 여세요. 내가 먼저 무릎을 꿇을 때 상대도 무릎 꿇은 나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먼저 섬기는 마음을 갖고 서로 먼저 인사하고 서로 먼저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걸 배우지만은 정작 우리가 이런 걸 하지 못해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무릎을 꿇어보세요. 부모님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모님 섬기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냥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섬긴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사랑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보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도 여러분들 지금 어리지만은 이제 뭐 이 청년분 결혼한 청년들도 있고 자녀 저도 자녀들을 길렀지만은 제가 첫애를 낳아서 이제 그 기를 때 보통 첫애들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부모들이 잘 모르니까 애 키우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첫애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좀 잘 길러보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관대하지가 않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큰애에 대해서. 그래서 큰애에 대해서 이 빈틈이나 이런 거를 잘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매를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화가 나서 매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매를 든 것이 아니고 제 감정이 섞인 상태에서 아이한테 매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세월이 지나고 내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기억나냐? 근데 아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그게 항상 아이한테 빚진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용서해줘.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지만 아빠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한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근데도 지금도 그때 아이한테 매를 든 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제 감정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한테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자세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여러분들 간에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또 내가 용서를 오히려 해줘야 될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친구들 간에도 또 가정에서 형제 간에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친척에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랑한다면 무릎을 꿇으세요. 자, 세 번째는 이 사랑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읽어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가 내 생애를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가룟 유다가 불평을 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도 같이 덩달아서 불평했어요. 이 여자를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가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예수님 이제 6일 후면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날을 위해서 이것을 간직한 것이니까 그대로 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제 6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를, 이 귀하고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바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생에 계실 때, 공생애를 마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의 기회였어요. 이때가 마지막 때였겠죠. 더 이상 언제 할 수 있었겠어요. 마리아가 이때 했기 때문에, 이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아까워하고, 그리고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이 때를 놓쳤으면 결국 예수님께 이 향유를 바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때는 다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놓치면은 하고 싶어도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 또 용서의 표현, 화해, 또 고마움의 표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엔 있는데 쑥스러워서. 내가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긴 하는데 꼭 표현을 해야 되나? 내가 누군가한테 참 감사의 표현을,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걸 꼭 표현해야 되나?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것 같이 그 대상이 언제 이 땅 위에서 사라져 버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말은 함께 있을 때가 지나고 나면은 그러한 말은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되고 이미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었던 말들은 때늦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할 때에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사랑에는 때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 때를 잘 알아서 예수님한테 사랑의 표현을 했죠. 마리아는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표현하는 것을 어색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때가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이제 5월 8일이 되면은 그 이제 어버이날이 오잖아요. 아마 부모님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 같지 않고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 것 같고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 준 것 같지도 않고 참 그런 생각 드는 부모님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상당히 큰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저를 기르셔서 제가 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한 10년쯤 전에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계신데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날 어머니 산소를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인데 아버지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한테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는 왜 저한테 항상 칭찬 안 해주시고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해주고 왜 잘못했을 때 꾸지람만 하시느냐. 가혹하다, 인색하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말하자면 항의를 한 거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형제가 5이 있는데 아버지가 유난히 저한테 엄하셨어요. 다른 형제들한테는 참 관대하셨는데 유난히 저한테 엄하셨어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방식대로 저를 사랑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서툴러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고 내 자식에게 사랑 표현하는 게 서툴고 부모에게 사랑 표현하는 게 참 서툴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한테 표현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섭섭했던 거예요. 근데 다 사랑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랑에는 목마르고 다 사랑에는 굶주리고 배가 고프고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고 부모님도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표현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님이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정말 정신병자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서운한 거 있고 그래도 부모님한테 고마움, 사랑하는 마음 그걸 여러분들 표현하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래도 여러분들 말하기 전에 걷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음식을 소화하고 할 수 있기 전에 부모님이 다 그렇게 해서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서 여러분들이 있었지 그 과정이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잊고 있는 거죠. 그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고생했겠고 자기 자식 애지중지하면서 했겠어요. 근데 그걸 잊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제가 우리가 사람이 죽는 순간이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랑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일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너를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충분히 우리 아들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부모님 충분히 찾아뵙고 고맙다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많이 품어주고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그래도 사랑한다. 그렇게 하고 죽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어저께 하나 좀 찾아봤어요. 뭐냐면은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알죠? 여러분들 방화범에 의해서 12년 전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10대 때 아니면 여기 2000년도 20대 초반 아마 그때였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옛날 9.11 미국 쌍둥이 빌딩 테러 당할 때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말들이 뭔가. 또 비행기가 납치돼가지고 그때 빌딩에 충돌하기 직전에 남긴 말들이 뭔가. 세월호 여러분들 아이들이 죽기 전에 남긴 말들이 뭔가. 그게 다 보면은 사랑한다, 미안하다, 용서해줘. 다 그런 말들이었어요. 제가 이 한 가지 참, 이야기를 하나, 이건 여러분들 아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얘기를 전해줬으면 해요.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2003년 2월 달인데 수학여행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좀 있으면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달 이제 용돈 받는 날이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던 그날, 그게 아침 10시에 이제 불이 났고, 그래서 이제 193명이 사망을 했죠. 근데 그날 아침에 나오면서 엄마하고 싸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번 달에 수학여행이 있는데, 용돈 받는 날이었는데, 수학여행도 있는데, 용돈 좀 더 넉넉히 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엄마가 용돈을 준 건 평소하고 다름없는 매달 주는 3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싸웠던 겁니다.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섰고, 그리고 수학여행 갈 때 자기가 가방도 해서 거기다 싸서 가고, 신발도 새 신발 해서 이렇게 갈 생각을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용돈이 적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1교시 수업만 하고 이제 그때는 방학 때니까 2월 달이니까 이제 이제 집으로 가는데 1교시 수업 끝나고 이제 다 파해서 집으로 갈 때 집으로 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쇼핑하러 갑니다. 이 아이가. 쇼핑하러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윈도우 쇼핑하러 가는 거죠. 쇼핑하러 가는데 엄마한테 마침 전화가 왔어요. 화가 나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한 30분, 40분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또 화가 나서 엄마 전화했는데 핸드폰을 끄고 배터리까지 빼버렸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놀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놀면서 엄마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엄마한테 너무했다. 가방은 언니 거 빌려서 하면 되고, 신발은 이웃집 언니 거 빌려서 가면 되고, 엄마한테 좀 심했구나. 집에 들어가면 먼저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다.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있다가 TV를 켰습니다. 저녁인데. 근데 뉴스가 나온 거죠.
그 큰 사건이니까 계속 대구 지하철. 그리고선 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오지 않고 전화를 해도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 집에 있던 전화로 했다가 이제 안 되니까 핸드폰을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 배터리를 다시 끼워 넣고 핸드폰 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켜자마자 문자가 들어오죠. 문자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엄마가 보낸 문자가 2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자를 열어봤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려서 신발하고 가방 사가지고 갈게. 집에 가면 너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해줄 테니까 화 풀어. 그리고 두 번째 문자를 열었어요.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구나.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하구나. 사랑한다, 우리 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소에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이 대구 지하철 안에서 이제 불이 나고 이제 연기가 나니까 질식해서 죽기 직전에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엄마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장난인 줄 알고 나 우리 딸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딸이 엄마 난 엄마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먼저 가나봐. 사랑해. 여기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 그래서 갇혀 있는데 엄마 생각밖에 안 나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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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거고, 또 살아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살아있으면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 제가 최근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콩자반이 반찬으로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했던 반찬 중에 하나가 콩자반이었어요. 콩자반 다 알죠? 딱딱하고 맛도 없고 짜고. 근데 옛날에 콩 굉장히 쌌어요. 지금도 콩이 싼지 모르겠는데 그 콩자반 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 때 세상 떠나셨으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을 엄마가 콩자반하고 김치를 제일 많이 싸줬어요. 병에다가 조그만 병에 콩자반. 그럼 제가 가끔 투정을 했어요. 엄마는 또 콩자반이야.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엄마는 또 콩자반이야. 엄마가 저를 야단친 적이 없어요.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서 콩자반을 딱 반찬에 나온 걸 보고서는 엄마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요새 콩자반을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그 단백질 많잖아요. 그리고 그 콩자반, 콩이 머리 백발 되는데도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저 콩자반 좋아해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가 고기나 이런 거 단백질 해줄 형편은 못 되니까 자식은 많고, 그러니까 콩, 두부 이런 거 많이 해서 주셨던 거죠.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콩자반을 보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그때 엄마 내가 그렇게 투정했던 거 미안해. 라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들어주실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신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냥 섭섭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세요. 그럼 한번 가시면 엄마 그동안 나 키워주느라고 수고했어. 안아주시고 마음의 표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 마리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사랑은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겸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리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섭섭하고 내 마음의 상처와 또 아쉬운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고 또 용서가 부족하고 또 사랑한다는 표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낭비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낮고 낮아질 만큼 저희 앞에 무릎 꿇으신 그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사랑해야 될 때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저희가 하면서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저희가 사랑의 때, 표현의 때,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